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업도 아버지 직장 하는 모든 일들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굳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새겨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뜻을 세우고 계시니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너희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구나. 그러나 이 일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더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은혜의 손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는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과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이방 나라의 손에 잡혀가야만 하는가? 이것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육신의 본능, 세상을 사랑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는 게 맞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로 틀어버려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할 만한 분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뜻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들은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봤죠.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실 때도 있지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이해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하는 때에 있는데 그것을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서 그래, 넌 좀 맞아봐야 돼. 넌 좀 아파봐야 돼. 그래야지 정신 차리지.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하나님 또한 그들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아프고 더 신랄한 비판과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품으시고요, 바벨론 땅으로 동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그 어떤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인도하시면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기까지 가야지 하고 거기를 목표로 했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마음의 원함을 갖고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내 모든 지혜와 힘을 총동원해서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지라도요, 그렇게 행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한 번 음성을 바라시면 우리의 무릎이 꺾어지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 지점이 흐릿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했던 것이 어디였는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길을 헤맬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어떤 의지도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자신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정보들을 믿어요. 아, 내가 원하는 곳까지 이렇게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그러나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상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보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걷게 하시거든요. 보이는 길이면요, 아,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저것은 저렇게 되는 거지.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하고 예측하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고 계시다. 이 믿음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더 큰 믿음, 더 깨끗한 믿음을 주시는 일을 우리 일평생 동안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뜻을 세우시고 이를 이루시는 것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믿고 사는 믿음을 주시고자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사람에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 사랑한 뿐이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아름다워져요. 진정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가버리면요,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에 좋게 여기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싫게 일그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요, 더 하나님께 기대서 그 사람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애를 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진정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진정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영역도 예외가 없어요. 큰 것, 중요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섬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정말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와 심판에서 쏙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겪는 징계와 심판을요,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온 마음으로 끌어안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깊은 마음의 고통, 슬픔을 갖고 또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심정이고 이 심정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를 미워하고 조금이라도 우리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탓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자 할 때는요 우리 마음에 원망과 비판하는 마음, 남을 탓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나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이방나라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요 아니 세상도 구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죄를 미워하는 심령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될 때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없었어요. 교만과 완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성전을 파괴하는 것에 얼마나 희열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서 침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습니까? 이것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심정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도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또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징계와 심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자꾸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에 무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반드시 징계와 심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끝날이 있고요. 온 세상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돌아가고 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또 즐겁게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느 시기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날마다 우리는 생명줄 붙잡듯이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셨어요. 어떠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두드리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간구할 것은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